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이 영상 보여준 다름이 아니고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후회 없이. 오늘 여기에 제가 좀 설교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제목인데,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이가 어떤지 올림픽을 보면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여기 터키와 8강전 보니까 이기는 자도 울고 지는 자도 울죠. 지는 자는 슬픔과 억울함과 아쉬움의 눈물이죠. 이기는 자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정말 애쓴 그것을 보상받는 위로의 눈물이죠. 지는 자는 안타깝고 억울하고, 만약에 실수한다로 치면 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빨을 다 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다리 실수해서 지면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인데 뭐 한 번 더 나가도 되지 않겠나. 배구, 세계 배구 협회인가 이례적으로 한 사람을 꼬집어서 김연경 선수는 한 번 더 올림픽에 나와주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지금 뭐 그래도 뭐 기회가 없어도 4년이니까 또 뭐 해마다 어떤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이 다양한 종류의 세계 대회가 있고, 뭐 또 정 안 되면 뭐 은퇴해 가지고 후진 양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뭐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종말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기회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럽겠냐 말이죠.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자신이 원망스럽겠죠. 우리 충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충일교회 집사였는데, 내가 충일교회 그래도 성도였는데, 내가 우리 충일교회 권사였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어머니가 충일교회 집사 권사님이셨는데 그때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코로나 시대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날이 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고 기쁨의 눈물 흘린 사람들,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잖아요.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했기에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애쓰고 바라고 한 만큼 그게 비례해서 눈물이 뜨거워지겠죠. 우리도 한번 천국 가서 저렇게 얹혀 안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 어떨까 싶어요.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죠.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썩어질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 영광의 면류관,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영원한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설교 끝났습니다. 길게 할 거 뭐 있어요? 나 김연경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멋진 설교를 해 주셨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똑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7교회는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데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록 7교회에 편지를 쓰신 목적이 뭐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이 편지를 쓰실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주님이 완전히 이기시는 날이죠. 원수를 이기시는 이긴 자로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겨야 한다, 이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에 21장 6절 7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김입니다. 승리를, 이거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했죠. 제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또 고난 중에도 승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이기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라 그랬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자신과 싸움에서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졌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승리의 주님이 오셔서 승리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함께 더불어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혼자서 이기기 힘드니까. 여러분 배구 혼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김연경 혼자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세타가 공을 띄워줘야 됩니다. 세타가 공을 안 띄워주면 공격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브로킹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배구 보니까 막 김연경이가 주장이니까 막 잘해보자 그러고 한 점 이렇게 해서 막 어깨 동무하고 서로 막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고 어깨를 맞대고 하는 모습을 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함께 더불어 승리하기 위해서 어깨를 맞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혼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장의 7교회들에게 이기는 게 뭔가, 각 교회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기는 지침 7교회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나머지 5교회는 동일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교회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8번 나와요. 교회에 보낸 편지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끊어버리는 것이죠. 회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처리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역습의 길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철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사탄의 견관질이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처리하고 죄를 씻음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쉬운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죄를 보통 생각이 쉬워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이 쉽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어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마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의 여러분 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오늘 자 5절에 회개하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는 뭘 회개하라고 하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요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한 것,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거의 죽은 것 같은 신앙,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또 구체적으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단을 용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망하는 교회 상당수가 미지근한 거, 열심을 잃어버린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반대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회개의 반대말, 안 회개. 회개 반대말 많겠죠. 많겠는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회개 반대말은 핑계 대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반대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여자 마라톤 어제 끝났죠. 안설기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57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중간에 몇 명 기권하고 거의 꼴찌 그룹에 이렇게 57등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석일 선수는 이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완주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끝까지 완주했다. 안설기 선수가 들어올 때 동경의 날씨는 30도였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안설기 선수가 들어올 때 동경의 날씨는 30도였다. 여러분, 1, 2등이 들어올 때도 30도였습니다. 앞에 56명 들어올 때도 다 30도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꼴찌에게 박수를 이제 이렇게 격려하는 건 좋습니다만 답은 이게 아니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답이잖아요. 연습이 부족했거나 준비가 부족했거나 원래 실력이 안 되거나 그게 답이지. 뭐 30도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5분 앞에 3분 앞에 들어간 사람 다 30도. 1등 들어올 때는 뭐 15도였나? 이건 나름대로 이제 덕담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소리.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예, 제가 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남의 탓을, 뭔가 이게 희생양을 찾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 탓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롭고 미쁘시사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그랬죠. 자백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예,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죄를 생각나게 할 때 딴소리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 대다수가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은 적고, 억울합니다, 그놈 때문입니다, 나가면 복수합니다, 이런 종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회록은 탕자에게서가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 허물을 가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싸우는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탓입니다, 내가 성격이 고약하고,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혈기가 많고, 내가 인내하지 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없는 건 아니었는데 천에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여러분,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각 교회도 주님이 칭찬한다고 책망됐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못하는 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주님이 각 교회들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칭찬하는 거, 잘하는 거 알아, 그거 좋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거, 그걸 회개해라, 회개해라.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날씨 탓, 코로나 탓 하지 말고, 첫사랑 잃어버린 것, 내가 열심히 식어버린 것, 이거 다른 사람 탓, 성도 탓, 교회 탓, 장로님 탓, 목사님 탓, 목장 리더 탓,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자기 탓인데 뭔가 이거를 가리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어떤 타켓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죄의 연막 전술이라고 하는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내가 들었는데 실화인데,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답니다. 집사님들이 마실 수는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하게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야, 한국교회. 우리 교회 문제야, 문제.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그 가족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많다는 이 말이죠. 내 탓입니다. 내가 교만했고, 내 기도가 줄었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 일에 바빴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고, 내가 목장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요한계시록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내 탓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비결은 말씀드린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비결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비결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스무나 교회는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이기는 비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쉽게 말하면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사명이든 은사든 달란트든 직분이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거 끝까지 붙잡고,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때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실증 나기도 하고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놓고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동안에 그걸로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는데 그 끈을 만약에 끈이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에게 있는 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호와 니시, 유명한 이야기죠. 손을 들면,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이기려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이런 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동의합니다. 다른 걸로 안 되거든요.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발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가 부족한 데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지는 자. 교회는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기는 자, 지는 자,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는 이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교회에 보낸 편지고 성도들에게, 소위 성도라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홍갑상 집사님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위독한 상태고 이제 좀 의식이 없다가 또 깨어났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잠깐 또 의식이 깨어서 통화가 또 가능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홍갑상 집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나와서 뭐 2시간, 3시간씩 늘 기도하시고 그 불필요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상에서 3번씩 기도 중에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장례를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장례하는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유족이나 상주들 태반이 예수 안 믿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이게 뭐 구원받고 돌아가셨는지 애매한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그 해야 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유족들에게 신뢰가 아니냐. 그 불교 신자도 있고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유족들에게 그 순간에 좀 상처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가 좋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가 좋아요? 상처 줘도 막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돌아가신 고인께 신뢰가 될까 싶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10명, 19명이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후회 없이 좀 빨리 후회 없이 해보자. 교회가 바로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후회 없이 같이 격려하고 막 같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영광이 멸류관 될 때 정말 한번 천국에서 생명강가에서 그렇게 뛰면 어떨까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이긴 자가 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